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기다림으로 2번의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을 맞이했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크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균호야, 등록금 꼭 내야 된다. 마지막 경고다. 그게 제 담임 선생님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당시 선생님이라는 주제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 그림자를 밟아요. 선생님이 모든 말 한마디에 따라 그는 떨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눈도 마주치지 못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야구부에서도 제가 야구를 했는데 부모님들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간식을 싸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순서에서 제가 빠졌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소외감, 그리고 의기소침, 상처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아버지는 제게 등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기다림은 크게 상처로 남았고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마지막 통보가 자퇴해라. 퇴학이냐 자퇴이냐 선택하라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항상 배고픔에 제가 시달렸는데 6.25 세대가 아닌 제가 배고픔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굶주린 배를 채워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것은 제가 작은 아버지 교회,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균호야 교회 가고도 배고픈 척하면 안 된다. 목사 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배 드리지 말고 청소하고 그냥 바로 와라. 구걸하면 안 된다. 남들에게 배고픈 척 보이면 안 돼. 그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정말 배고팠습니다. 6.25 세대가 아닌 제가 정말 배고팠어요. 그래서 저는 굶주는 배를 잡고 차비가 없어서 큰 성경책 하나를 옆에 끼고 집까지 걸어와야 됐습니다. 결국 그 굶주린 배는 제가 노량진과 남영동에서 배달 일을 시작하면서 해결됐습니다. 뭐 은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밥은 주니까. 사장이 뭐라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임금 뭐 얼마 주고 뭐 고발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욕하든 뭐든 괜찮은 거예요. 밥은 주잖아요. 밥은 주니까 뭐 실컷 먹어도 되니까. 아버지는 제 기다림에 대한 상처를 2번이나 주었는데 다 씻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상처를 제게 남은 하나의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정작 아버지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따라 산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산에서 함께 기도하자. 노니까 뭐예요? 기도했지.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지 않은 아버지께서 균호야 나는 너가 아빠 소원이 하나 있는데 박사학위를 땄으면 좋겠다. 아빠는 못 배웠지 않니? 너는 좀 제대로 배운 기도 많이 하니까 박사학위가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그 나름 저도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박사학위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과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제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하고 한 학기를 마치지 못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말했던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가버리셨어요. 한 학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평생 고생하셨던 아버지께 박사학위 받은 아들 목사가 정말 잘 멋있게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어요. 제 상처로 많이 남아요. 지금 제가 어머니 앞에 자주 가는 것도 제가 권사님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똑같이 대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우리 순덕이 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순자 덕자인데 잘 있었어요? 나 보고 싶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너무나 죄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께 해드리지 못했던 거 뭔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들이 박사학위 땄다는 거.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어느덧 제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다림이 그냥 몸에 배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다림, 교회에 대한 더디더라도 기다림이 몸에 배버렸습니다. 괜찮아. 교회는 부흥되는 거야. 뭐 이런 기다림이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야. 성도들에게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성도들은 돌아올 거야.
뭐 상처를 줘도 뭐든 괜찮아. 내게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은 거야. 성도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있잖아. 돌아올 거야. 이 기다림이 제 삶의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렘과 기쁨이 있는 반면에 기다림이 주는 상처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설렘이 되는 기다림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구원자란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자, 거기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주석가인 헨리 매튜는 우리의 마지막 날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듯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자가 내 가정에 오도록, 구원자신 주님이 내 삶에 오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속담에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오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살아가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이 살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타락과 부패와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누어졌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말해야만 정말 말뿐이었어요. 그들은 말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이며 제자인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으나 말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큰일 난다. 안 만나면 안 되지. 안 만나서 그런 거야. 판단만 하고 저주만 했습니다. 본인들은 권력과 물질에 푹 빠졌습니다. 그걸 통해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해서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는데 이들은 힘을 다 쏟았습니다. 또한 정치와 경제의 여러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시면 되지 않을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가 변화될 것이다. 최고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시몬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 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외형과 형식은 있었습니다. 근데 삶의 중심에 의로움이 없는 거야. 경건한 삶이 없었습니다. 말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됩니다. 말하는데 말뿐이에요. 늘 말뿐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명예에 있고 어떻게 살까, 누구에게 아부할 것인가, 누구의 권력에 대를 낼 것인가, 누구의 배경이 있는가에 따라 거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오직 주님 중심에 오직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는 웅장합니다. 교회는 돈이 많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화려한 성전과 철저한 형식으로 시간을 따라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안수 이사님과 큰 교환쌤이 얘기하는데 재정을 보는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현찰이 와,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현찰이요 몇백억이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가서 뭐 하려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요, 빚내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빚도 못 내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화려한 성전, 수많은 다양한 예배 시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건물 속에, 그 예배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화려한 예배당에 주님이 계시는가, 다양한 예배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화려한 교회 안에 카페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해주면 첫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아멘. 보세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모자 지키는 모습, 정직한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계시더라,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 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 성령, 성령. 성령이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았까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죠. 시므온은 항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율법을 쫓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살아 역동하는 사람, 믿음에 신실한 사람은 성령의 계시에 따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믿음에 신실한 사람,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 문제 해결의 역사를 역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익힌 방법과 형식에 따라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예배 순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겠지, 그 다음은 뭐겠지, 얼마 정도 끝나게, 설교는 얼마 되겠지,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집에 가면 되겠지. 오늘은 누구였더라? 당번이 맛이 없는 게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늘은 당번이 누구지? 고기가 나올 것 같다. 그럼 그거 먹고 가야지. 이렇게. 우리 다 알아. 다 어떻게 알아요? 교회 딱 들어요. 냄새가. 저도 다 알아요. 예배 전에 4층에 제가 앉아있으면 냄새가 모락모락. 반찬도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뭐가 있구나. 이야. 제 방에다 대고 냄새를 풍기는지 모르겠으나 모양실에다 냄새를 다 들어와. 그냥 오늘 고기가 나오려나 보다. 이야, 그럼 고기는 먹어야지. 남의 살은 맛있더라. 야.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상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다. 전부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감동과 은혜 등을 기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냥 마음으로 끝냅니다. 의무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깨달음으로 깊이 은혜를 받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변화시키는 사람,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시므온에게 함께하신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소망하도록 마음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고 삶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므온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께서 시므온이 소망을 갖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므온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시므온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여 그 뜻을 쫓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시므온, 그 위에 누가 있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이랬어요. 시므온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가는 시므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곳에 시므온이 있고 시므온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인 것처럼,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가 직장 생활해도 거기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밥을 먹어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걸어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운전해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호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시므온의 삶을 지도하심으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흠없이 잘 지킨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매일의 삶에서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만남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무엇을 기다리면 이걸 기다린 거예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보세요. 누굴 기다려요? 위로를 기다리는데 누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이 나라를 위로해 주시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완전히 새 나라로 변화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야. 힘든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야. 이 땅에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그곳에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는 누가 주시는데요? 위로는 친구가 주는 게 아니고 돈이 주는 게 아니라 위로는 이분이 주시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반복하는 말이 뭘까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로서 위로하사 위로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친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의 위로는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능히 완전히 완벽하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참된 회복과 치유와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아유 내가 위로해 주마, 아이고 힘들지. 하나님의 위로가 뭔데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데요? 그 위로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위로의 약속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바벨론 때문에 힘들지, 이방 사람 때문에 힘들지, 억압받고 있지, 물질과 환경과 여러분 때문에 힘들지, 모든 문제 가운데 힘들지, 힘듭니다.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그 약속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전해졌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반복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정의. 이 땅에 정의를 세우리라.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하리라.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게 되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이거예요. 그래, 불의하지, 바벨론 때문에 불의하지, 믿음으로 사람들도 억울하게 살고 있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하면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정의를 세울 거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며,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믿음의 역사에 따라 삶의 변화와 참다운 구원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의가 일어날 것이다, 이 정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오신 메시아는 진리와 공의의 종이고 풍부와 자비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여호와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에요. 이사야 4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줄 것이다.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어둠 속의 자리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을 갇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환경이든 죄악의 문제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이든 물질이든 질병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위로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이것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러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며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누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이 위로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나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위로를 주지 않았어요. 왜요? 언제 오시는데 이런 거예요. 언제 오시는데. 참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주신 구약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그런 신앙적이지 않고 영적으로 퇴폐한 시대 속에서 시므온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말이에요. 이사야 8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당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우리를 외면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때 이렇게 힘든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거야.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거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변화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신 거야. 어쩌면 우리 지금 현실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가 아닌지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경제 회복이 더딥니다. 정치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한 지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줄 뿐입니다. 분열만 양산할 뿐입니다. 작은 소망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자녀는 어떨까요? 힘들어요. 얼굴을 왜 하나님이 가리셨나 보다. 가리셨구나.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23년에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딱 1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1923년 시작된 경제 대공황은 10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1933년에 국내 총생산은
25% 떨어졌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이란 말은 쓰지 않게 됐어요. 미국에서 산업 생산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5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1923년 실업률이 25%가 넘었습니다. 넷 중에 한 사람은 쉬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도 쉬고 다 쉬는 것입니다. 그나마 일하는 사람은 일일 노동자예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지 정규직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멀쩡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근무 시간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원이긴 맞는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자 은행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산한 은행들이 확 미국에 늘어났어요. 미국에서 도산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퍼졌습니다. 대공황의 피해자들은 기업과 국민을 총망라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뿐 아니라 부유층, 중산층 다 피해를 보았습니다. 기업주들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실업자들은 음식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배식받는 경우가 가족들이 가서 배식을 받는 거예요. 뭘 주나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야. 1년이면 되겠지. 아니요. 2년이면 되겠지. 아니요. 3년이면 끝나겠지. 안 끝나는 거야. 우리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나? 5년이면 되겠지. 끝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다. 얼굴을 가리신 거야.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해리 에머슨 포시 목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항해 방송 설교 중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두 가지 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인들도 무너졌습니다. 이때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딱 두 가지를 외친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복음이 미국을 바꿔놨습니다. 당시 설교에 은혜 받은 아스베리 칼리지의 총장인 헨리 크레임 모리스는 65세가 되면 대학 총장을 내려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주 배부른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포시 목사의 설교를 딱 듣자마자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에즈버리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은퇴하겠다는 사람이 86세까지 에즈버리 신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이 학교가 바로 올해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에즈버리 신학교예요. 이 학교가 경제 대고강에 일어났던 학교가 바로 에즈버리 신학교입니다. 2023년에 다시 부흥이 미아교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의 앞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기다리자. 이것이 시몬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절대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2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거예요. 메시아가 온 거예요. 이야, 기다리고 기다린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 주님이 위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안나라는 여인은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이 위로자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쓰러지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워하며 공의를 구하며 눈물로 살아가던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공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며 사막의 길을 내시며 강의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곧 오셔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으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공의가 있으며 예수님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간절한 그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낙담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시면 좌절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시면 자녀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 앞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평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